오늘 이 시간은 메뚜기와 니느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훔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하다, 그리고 한숨을 짓다, 그리고 심판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나훔이라고 하는 거에서 전반적으로 위로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로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나훔서를 왜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봤더니, 이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함받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사단과 그 사단의 하수인 노릇했던 자들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뜻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대상이 있고 또 심판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메뚜기와 니느웨라는 제목 갖고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메뚜기와 니느웨의 그 말씀을 통해서 메뚜기라고 하는 그 비유되어지는 그 곤충을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악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실 때, 나는 그 멸망의 날에 메뚜기와 같이, 그 메뚜기의 형상을 닮은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나는 재앙을 받아 멸망할 존재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이 높을지라도 악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 멸망의 날에 심판받을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에 가까운지, 아니면 그 멸망의 날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사람들에 가까운지 돌아다 보시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니느웨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메뚜기와 니느웨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멘. 자, 메뚜기에 대한 비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데, 여기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치 그 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사람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이 무화과나무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흔들었더니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화과나무 잘 익은 그 열매를 받아먹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잘 일으켜 세우려고 여러 방면에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매가 잘 익었다고 생각할 그때, 그것도 정말 소중한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할 때 누구의 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 들어가게끔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분명 하나님과는 반대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며 일궜던 삶의 모든 열매가 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전쟁하는 바로 대상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뭘로 생각해요? 13절에 보니까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가운데에 장정들은 여인 같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자기 스스로 성공해보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그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전쟁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대요? 장정들이나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에는 좀 힘든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성문이 원수 앞에 넓게 열린다는 건 여기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넓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면은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시면 열리는 거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그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심판의 날에 준비를 잘 했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성공하고자 자수성가하고자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넓게 펼쳐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늘이라고 하면 그걸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을까요? 이 말씀은 요나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가 100년 뒤에 다시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나움을 통해서, 나움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분명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왕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40일 뒤에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함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예고되어졌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심판은 유보되어졌고 약 100여 년이나 되는 세월이 뒤로 유보되어지면서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들이 말씀과 함께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후세대들은 또다시 멸망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바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자로 여기고 함께 싸워나가는지 살펴보게 되어지면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여기 화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느웨 성 자체가 어떤 성이라는 거예요? 피의 성. 이 사람들은 피에 굶주려서 정복을 하고자 하는 정복 욕구만 강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약탈하고 또 그들을 식민지 삼으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식민지화 삼을 때 어떤 것을 했냐면 그들의 우상적인 그런 사고와 그리고 방식들을 그들에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자체, 계속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니느웨 성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가득해서, 거짓이 계속 생산되어지는 걸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을 품고 그 나라를 약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니느웨 성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피의 성이고 거기는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나요? 거짓. 상대를 속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쓰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서 거짓이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속 안에 악이 가득 찼을 때 나오는 게 거짓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라라고 얘기해요. 라에 의해서, 그 악에 의해서 결국에
무엇이 쏟아져 나와요? 거짓이 상대를 속이고 기만하고 욕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지금 웃으면서 그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감정을 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속에서는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그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허허허 대면서 웃고 있다면 이 사람 안에는 이미 뭐가 퍼졌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이 싹 퍼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해 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과거에만 먹고 사라졌던 사건인 줄 아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죄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으며 죄악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성경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하죠. 그렇게 돼서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생각, 마음을 통해서 악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악이 관영하게 되면서 악이 가득 차게 되면서 나의 생각, 마음이 오염되게 되어지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악으로 오염되어졌음을 얘기하고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속 안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상대를 강탈하려고 하는 것.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물고 뜯고 씹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 때문에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우리가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면 인간 자체는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또다시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이들은 계속 무엇을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보니까 계속 훈련을 해요. 뭘 훈련하냐면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유혹하며 죽음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멘. 지금 이들의 속 안에서는 그 악에 기반하여서 계속해서 거짓이 나오고 포악이 일삼으면서 이들이 계속 추구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는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닌데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던 의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의 의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른 상대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자를 만들고 계속 나는 정복하려고 하는 의지밖에 없었는데 누군가를 유혹하면서 죽여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연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그들 속 안에서 우러져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자들을 오히려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모습을 그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걸 뭘 상징합니까? 전쟁의 참상인데 이 전쟁에 승리하고자 계속 갈고 닦으면서 그 상대를 무너뜨리고자 힘쓰며 애쓰며 자기네들을 연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악에 기반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거짓을 일삼으며 상대를 속이며 기만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과 함께 나가는 존재라면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결국에
그런 의지를 갖고 결국에 이 니느웨 성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정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나간 것뿐인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다른 나라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은 마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술은 뭐죠? 속이는 거죠. 자, 거짓은 뭐죠? 속이는 거죠. 같은 것을 맥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에 능숙한 그 미모의 음녀가 속이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 같고 이게 아름다운 것 같고 은혜로운 것 같으면서 그들을 속이며 나가게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른 사람들까지 이 음녀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음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의 열매를 먹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 때문에 그들이 죄악의 열매를 먹은 것 때문에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하게 되고 죄악의 열매를 먹은 것 때문에 이 안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니까 거짓을 힘삼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12절에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어떻게 한대요?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니라. 뚝 떨어져서 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너네들이 죄악의 열매를 삼켰기 때문에 자, 죄악의 열매 최초 시작이 뭐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착각과 함께 자기네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유혹하는 이 미모의 음녀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따라서 죄악의 열매를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에 의해서 오염되어져서 나오는 모든 행위의 열매 그들의 말과 행실은 다 쓸모가 없고 땅에 떨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삼켜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늘날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악과 사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오늘도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오늘날 에덴 동산의 회복을 누려야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 사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신 것으로 천국과 같이 되어져야 되나? 그 금단의 열매를 또다시 먹으면서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 악한 것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내가 세상에 썩어질 것 그리고 더러운 것을 향해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또다시 하나님처럼 되어졌고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하는 거고 그들과 함께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홈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2절에 하나님이 왜 그들과 전쟁을 하고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느웨 성은 과거에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회복되어졌던 땅이에요. 100년 전에는 회개하여서 살았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후세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며 금단의 열매를 또다시 먹은 것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멸망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2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나요? 거스를 수 없죠. 대적할 수 있나요? 대적할 수 없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죄악의 열매를 따라서 거짓을 일삼고 각 나라를 우상 숭배를 만들고 죄악으로 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열심을 쌓아서 만들었던 모든 행위의 열매, 행실의 열매를 먹어버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여기서 13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전쟁하려는 이유를 아셨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주가 지겠습니까? 피조물과 싸우는데 전혀 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넓게 열려버리고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넓게 열려버리고 불에 탄다고 얘기해요. 불에 탄다는 말도 뭐냐면 먹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에 태워서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왜요? 그들이 뭘 먹었기 때문에? 금난의 열매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행실을 따라서 죄악들을 다 하나님이 삼켜버리시고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너네들 한번 해봐라. 너네들이 내가 쳐들어가서 하는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아멘.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자, 하나님이 쳐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 불태워버릴 거니까 물을 길어 애워싸일 거를 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산성들을 견고하게 해요. 왜요? 강력한 하나님이 쳐들어가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멸망으로 나간 니느웨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벽돌 가마를 수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견고하게 그 땅을, 그 성을 세워야 되니까 벽돌을 이제 구워가지고 지을 만한 장소를 수리하고 하나님이 쳐들어올 걸 대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당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이러한 무자비하시고 무서운 모습으로 심판하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해낼 수 있을까요? 당해낼 수 없죠. 15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그들의 삶 속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준비를 하죠. 여러분들이 노후도 준비하신 분들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을 준비하기도 하고 학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오늘날 내가 악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저 멸망하게 되어질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악의 근거에서 나가는 존재라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과 같이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도 일부러 불이 너를 삼키며, 삼킨다는 것이 바로 먹다라고 하는 단어, 선악과를 먹다라는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먹다. 악칼이라는 단어입니다. 먹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죄악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먹어야 되는 것은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살아가는데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들이 죄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을 삼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느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뚜기, 어린 메뚜기를 느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메뚜기는 그 성장한 메뚜기에 비해서 어떨 것 같아요? 식욕이 더 왕성하겠죠. 그래서 그 왕성한 어린 메뚜기 같이 그들을 먹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먹는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먹는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악칼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뭘 밝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의 열매를 먹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따라서 먹고 나간 게 아니라 죄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한번 해봐라.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라. 또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라. 나의 그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예비해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보는 거예요. 네가 수많은 군사들을 저 메뚜기같이 느치같이 많게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 땅에는 또 기사를 보니까 이 메뚜기가 대군을 이끌고 가서 100만 마리가 넘나 봐요. 싹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서 그것도 큰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지나가기만 하면 싹 다 먹는데 얘네들은 뭐 뿌리까지 다 뽑아 먹는지 거기 지나가게 되면은 아예 초토화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같이 그 많은 대군을 한번 너희가 꾸려서 나와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철저하게 부수시려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16, 17을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멘. 자, 메뚜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대군들을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대군을 형성해 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얘기하시고 또 뭐 또 해보래요? 16절에 보니까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많다는 건 뭐죠? 무역업을 하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힘쓰며 애쓰며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고 복지 혜택이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애써보라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한번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뚜기가 날아갈 때 보면 순식간에 날아가죠.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메뚜기 튀김을 줘가지고 그게 너무 맛있어갖고 7살 때 그거에 한때 꽂혀서 메뚜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적이 기억이 납니다. 7살 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너 왜 이제 오냐 했더니 저수지 가서 메뚜기 잡고 왔어요. 했더니 메뚜기 어디 있어? 했더니 한 마리도 못 잡고. 에라 이놈아. 그래서 메뚜기 잡기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메뚜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날아가게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한다는들 하나님이 여기 메뚜기로도 여기서 비유하지만 딴 데는 뭘로도 비유하냐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도 비유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는 어떻게 해요? 불어버리면 훅 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면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내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두 존재가 나와요. 어떤 존재가 나오죠? 방백과 장수가 나옵니다. 다 뭐에 비유가 됐어요? 메뚜기에 비유됐어요. 방백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도 메뚜기 같고 장수들도 큰 메뚜기 떼 같은데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가 메뚜기와 같이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장수들은 뭐예요?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존재죠. 근데 어떤 모습이래요?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은 존재. 그래서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뚜기에 보면 추우면 이렇게 움츠려 있습니다. 근데 따뜻한 뭐예요? 활동하면서 날아가죠. 이들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전쟁 속에서 다 하늘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이렇게 묘사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냐? 오늘날 죄악을 기반하여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바람을 하고 불어버리시면 날리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게 되어지고 메뚜기와 같이 이렇게 비유되어진 니느웨 성 사람들과 같이 비참함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뭐에 기반하면서 나가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악을 기반하면서 나가는 존재라면 이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그날에 문제가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은 여러분들 누구의 하수인 노릇을 했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하수인 노릇했던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왕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닌 마귀의 그 가르침과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왕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나간 존재와 같이 이와 같은 인생의 결론을 맞이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 왕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목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양을 쳐야 되죠. 양을 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목자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그때 당시에 양들을 치는 목자도 상징하지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말씀에 의해서 깨어 있어야 될 깨어 있어야 자들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게 되면 집안에도 보면은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의 목자 역할은 저를 비롯해서 저와 함께하는 임원들과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를 목자와 같이 세우셔서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하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아 드시고 집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목자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될 양떼, 함께 지켜줘야 될 가정, 직장, 사회에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깨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드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가르치고 양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악이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 감사를 주장해야 될 가정이, 감사가 선포되어야 될 가정들이, 또 감사가 선포되어야 될 직장, 사회, 여러분들의 일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에 다베라에서 불 징계 사건이 있어요. 다베라는 불사름이라는 뜻인데 왜 불사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이 악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 속에 이미 그 죄악의 열매로 인해서 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육신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거짓,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서운함이라는 게 있죠. 또 미움이라는 게 있죠. 시기, 질투라는 게 있죠. 누가 줬을 것 같아요? 마귀가 줬어요. 우린 너무나 잘하는데 너무나 잘 알면서 달콤하게 속아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기분이 나쁜 건 어떡하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거 원래 난데 이거 어떻게 하냐. 원래 내가 이러니까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이런 나를 어찌하랍니까? 라고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탑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멈춰야 돼요. 입을 치면서 멈춰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번 고삐 뿌린 망아지같이 속이 이제 악이 관영되어져서 한번 입을 열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이
그 악한 말로 원망한 그 사건을 통해서 진영을 왜 불살랐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누군가에 대해서 선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선하게 느껴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인상을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듣고 보니 참 좋은 사람이네. 근데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악한 사람이네.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뭐를 기반하면서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오늘 그렇게 무너뜨리는 대상자로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뭐예요? 감사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 찬양. 여러분들과 제가 뭐에 기반하여서 나가는가? 여러분들은 목자가 되어져서 누굴 깨워야 되는 존재인데 누굴 잠들게 하고 혹여나 죽이게 만드는 대상. 여기에 그 능숙한 미모의 음료와 같은 자가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다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은 깨워서 백성들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워서 쉴 때가 아닌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이들을 세워야 될 때인데 누워서 쉬는 것은 아닌지, 오늘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가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은혜로 깨어져 있어야 가정, 직장, 사회,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날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눈 감은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고 귀 멀은 자들이 귀를 열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귀가 멀리는 것은 아닌지, 또 눈은 멀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다보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찬미가 넘쳐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기반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악독, 패역, 이런 것들이고 거짓이고, 그러면은 반대로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이죠. 선에 의해서 나오는 건 뭐겠어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아까 악이라고 하는 거는 라라고 했는데 선이라고 하는 건 토부예요. 토부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다 멸망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높이면서 오늘 십자가에 관련 없는 사람들,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저 십자가 때문에 당신이 살았고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원망불평이 아니라 선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무엇을 먹은 거예요? 죄악의 열매, 선악과를 먹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틈 타고 들어와서 그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마술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으로, 이게 바로 죄악 자체인데도 모르고 그냥 감정의 노름에 빠져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될 우리가 불평불만한 원망하면서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닌지, 멸망하는 존재로 나간 건 아닌지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관영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관영이 뭐냐면 틈을 타고 들어와서 팍 하고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에 먹물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먹물 한 방울이 물을 어떻게 하죠? 새카맣게 하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악에 의해서 나가는 존재인지 선에 의해서 나가는 존재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에 의해서 나간다는 건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에 의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선에 의해서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선은 착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저 족속을 전멸하라, 진멸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멸하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 저들을 죽이기에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살려줬어요.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가서 저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쟁할 때. 근데 그들을 진멸하기는커녕 왕을 살려주고 분명히 거기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데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목적은 참 좋아요. 왜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라 그랬고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선하고 성경이 말하는 선하고 틀려요. 동성애? 성경은 죄예요. 죄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인권이다 뭐다 해서 이거를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게 선이기 때문에 그 선에 의해서 나간다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 말씀에 기반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뭐예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과 윤리의식이 높고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뭐예요? 악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선인인가 악인인가, 악인이라면은 바로 메뚜기와 니누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니누에와 같이 멸망할 것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나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며 말씀을 듣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권함을 얻을 것이고 그날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의 상황, 환경, 형편, 처지의 노예가 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또 내 마음을 속이면서 기쁨과 감사, 찬양 없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 이걸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백성이 멸망이 예고돼서 멸망했습니다. 실제로 멸망했던 것처럼 상처를 어떻게 할때요? 고칠 수가 없고 부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하도다. 결국에 뭐예요? 곧 있으면 죽음이 예고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이 죽는다고 하는 바로 멸망이 예정되어진 니느웨 사람과 같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소식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한대요?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칠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저런 결과를 맞는다고 하면서 손뼉을 치며 좋아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오늘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뭐를 부렸대요? 마지막에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패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큰 사람들에게 방해를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행패의 이 본래 뜻이 뭐냐면 라예요. 라가 뭐라 그랬죠? 악. 이 사람이 어떤 행패를 부리지 않았을지라도 악의 그 기인하여서 말과 행동을 했다면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대로 살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깨끗하게 산 것 같고 나는 정말 훌륭하게 한 것 같고 오늘 살아가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중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통해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을 멸망의 중심에 몰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악인은 다른 게 악인이 아니죠. 말씀에 기반하여서 생각하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전통 따라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 따라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라 바로 말씀 따라 나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기인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지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행패를 부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패 부리는 걸 그만 우리가 그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존재로 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